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말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전체 스토리를 다 봤으면 좋겠는데요. 전부 다 읽기는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절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절을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10절과 11절.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 주었다.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그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래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리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23절과 24절.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한 일이 있었던 거겠죠.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전장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사도행전 20장쯤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 사순절 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필사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마음을 쏟고 있었는지를 조금은 느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바울이 가고 싶은 로마였지만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에 이르도록 가지 못하고 있다가 원래 가려는 목적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로마에 갈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서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로 가는 그 여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되었는가? 바울과 몇몇 죄수들이 황제 부대, 로마 황제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에게 넘겨지게 되고요. 율리오와 함께 배를 타고 아시아 연안을 여러 곳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마치 직행버스처럼 여기저기 찍고 나서 로마로 가는 길이었어요.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가는 길에는 수많은 폭풍과
비바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대로 항해를 강행하면 재난당할 것 같으니까 우리 좀 여기서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충고까지 했지만,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결국 모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배가 부서지기까지 하여서 병사들과 제수들이 다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무트로 헤엄을 쳐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간신히 그들이 목숨을 구하게 된 곳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몰타섬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일행들은 이곳에서 석 달을 지내면서 겨울을 지내고 마침내 바울이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시면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자 바울을 막 반기는 수많은 인파들이 있었고, 그것을 보고 바울이 큰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로마로 보낸 편지를 읽은 성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만났던 영적인 스승, 영적인 아버지를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맞으러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맞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한 헬라어가 단순한 만남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아판데시인이라는 헬라어는요, 왕이나 장군을 환영할 때, 맞이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광장에서 마을까지 맞으러 나왔다는 것이,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마치 요새는 안 그런데 예전에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선수들이 돌아오면 퍼레이드를 했잖아요. 쫙 길가에서 서가지고 메달 딴 사람들에게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칩니다. 마치 바울이 온 것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왕이나 황제를 맞이했을 때 맞이했다, 그런 의미의 단어로 이 바울을 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바울만 환영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 땅에 전해진 것과 같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환영하는 모습과도 같아서 이 단어는, 이 모습은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리고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환영 인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복음 전파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이번 부활절을 지내면서 이렇게 바울과 좀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가끔은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지만, 아직 미국 생활에 다 정착하지 못했지만 정착보다, 가정보다, 그리고 자녀보다 교회 일들을 우선시하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참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부활절 직전의 고난주간은 저에게는 정말 고난주간이었습니다. 특세도 있었고 성경 공부, 예배 준비, 각 팀별로 조율할 것들 일주일 내내 제가 방송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고요. 성금요일 예배 준비, 찬양 인도, 그리고 토요일은 하루 종일 그 부활절에 있을 연습과 리허설을 참석했고, 또 주일 아침은 연합 새벽 예배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침 감사하게 월요일이 제 설교 차례여서 그 가운데 설교 준비도 하고 녹화를 했습니다. 모든 목회자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참 많이 애쓰고 수고하셨지만 힘들더라고요. 드디어 부활주일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집에 가서 한 7시 정도 됐을까요? 한
12시간 넘게 다음날까지 계속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딱 일어나 봤더니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듣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쭉 넘겨다 보니까 월요일 새벽뿐만이 아니라 주일 저녁부터 수많은 연락들이 와 있었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 하냐고 물으실 때마다 제가 몰라도 되고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요 라고 늘 대답을 해왔었는데, 막상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이 났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건 아니구나, 바울도 이런 느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또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뿌듯해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달콤함에 빠졌다가는 사람의 칭찬을 보고 사역하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알아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칭찬을 들어보니까, 알아봐 주니까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으니 앞으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좀 알아주십시오, 칭찬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꺼낸 것은 우리가 사역할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교회 사역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와 힘과 칭찬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위로하고 힘 주시고 칭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입성한 바울은 특별하게도 다른 죄수와는 달리 병사 한 사람과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비교적 몸이 자유로워지자 바울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지만, 바울이 동족을 향한 사랑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됐어요.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그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 역시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일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26절과 27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이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지금 복음을 들은 로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나도 그럼 어쩌지?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지고 깨닫지 못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고침받아야 할 나의 모난 부분이, 죄악된 것이, 부족한 것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고쳐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반어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고치지 않으시겠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열고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떠서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떠서 깨닫고 듣고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이 나오는데요,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이 맞아들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렵게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바울의 모습이 바울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큰 도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년에 누가 찾아왔으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전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지금은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분들과 함께 평생 나눌 만한, 남길 만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대화들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제 인생의 마지막 장도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모습,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이 모습을 변함없이 간직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변함없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다가 우리의 말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구령의 열정으로 후회 없는 삶, 가치 있는 삶, 변함없이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습을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는 우리 어머니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들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들도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과 우리 어머니 학교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말년에도 바울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말년도, 우리의 말년도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오는 이들을 환영하고 맞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이때부터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에 대한 감당으로 아버지 하나님 후회 없는 삶, 의미 있는 삶,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 동일하게 아름답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스태프들과 아버지 인도하는 모든 분들,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머니 학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바울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부터 시작되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삶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섬기는 자들의 마음과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섬기는 모든 이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머니 학교를 잘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들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머니들이 이것을 인하여서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